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이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모든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영원토록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55번째 시간으로요. 제가 오랜만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한 달 정도 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 등등이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요한계시록이 올해 안으로 다 끝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은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 15절입니다. 7절로 15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우리는 그 앞에 본문인 1절부터 6절을 걸쳐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거의 한 달 정도가 돼서 이런 기억에 좀 가물가물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걸 대략적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20절 1절부터 6절에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있는데 그걸 놓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1000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고해 봤었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1000년은 시간이라는 1000년을 의미하는 것도 혹은 일정 기간 1년서부터 1000년까지라는 그 어떤 흐름의 기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100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소유와 백성, 제사장,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 그것을 놓고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이라는 말에는 꼭 이 단어가 붙어 있다고 그랬었죠. 텔레오, 마치리니 이런 말이죠. 1000년이 다 차니 혹은 1000년이 마치리니 이런 말이 계속해서 이 1000년과 같이 붙어 있어요. 이걸 갖다 텔레오라는 헬라어로 쓰게 되는데 이 텔레오는 마치다, 끝을 내다 혹은 완전하게 완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000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1000년이 다 찼으니까 이런 의미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000이라는 게 시간과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 1000이니 그 1000은 뭔가 끝을 내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오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천자 옆에는 항상. 그래서 텔레오가 붙게 된 이유가 바로 다름 아닌 그 1000년을 혹은 그 1000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나라, 백성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설명해 주는 게 지금 1000년이란 말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에겐 그 1000년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제사장 노릇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000년은 시간 혹은 시간의 흐름, 일정 기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해 주시는 것이 이 1000년이라는 말 안에 담아놓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1000년을 단순히 시간, 일정 기간의 1000년이라고 바라본다면
그런 분들은 다음에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그럼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곧바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즉 1000년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끝낸 것이라면 왜 그 이후에 왜 1000년 이후에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와 성도와 함께 싸워야 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울까라는 거죠. 소위 1000년 왕국, 이건 왕국을 100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만 딱 보았더라면 그럼 끝이 난 건데 그걸 넘어서 뭔가 또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타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왜 사탄이 또 나와야 되냐고요. 마귀가 왜 나와야 되냐고요. 왜 놓여야 되냐고요. 자, 그러면 왜 1000년이 차니 사탄이 왜 옥에서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7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의 첫 번째 절이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그것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그 사탄이 어디서 풀려났다고 그랬냐면 옥에서 놓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문맥상에 보면 이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게 되냐면 1절에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무적행이에요.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보시면 3절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때가 찰 때까지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이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가 갇힌 그 옥은 어디냐면 무적행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무적행, 이 무적행이 갇혔던 여기가 알고 보니 옥이었었어요. 옥, 플라케라고 하는데 플라케라고 합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이 플라케라는 옥에 갇혀져요. 그럼 이 옥은 계시록에서 등장된 데가 없었을까? 즉 이 사탄, 마귀, 옛뱀,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 전체를 지금 무적에 갇힐 옥에 갇힐 자들이라고 하니 그들과 관련된 본문이 우리 계시록에 있겠죠. 계시록 18장 2절이에요. 계시록 18장 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전에 나눴던 부분이 까먹어 보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 큰 성 바벨론이 사실 보니까 옥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무적행이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자 귀신의 처소를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바벨론 우리가 이미 다 한 거지만 자 바벨론은 어딘지 다 아시죠? 음녀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옛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들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지금 이들이 꽈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우리말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자 1번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2번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위의 말과 밑에 말은 같은 거죠. 왜? 곳이란 말로 함께 묶여 있잖아요. 이때 곳이 바로 요 플라케 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옥에 갇혀 있는 자들, 무적행에 갇혀 있었던 자들, 그 무적행이 알고 보니까 바벨론이 음녀가 지배하는 그 성전이었던 곳이라는 말하죠.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이런 거짓된 성전 안으로 끌려간 거죠. 예수 성전 안으로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경험한 첫 번째 성전이 여기였기 때문이에요. 그걸 놓고 뭐라고 하냐?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 했지만 곳이 아니고 옥입니다. 옥이에요. 우리 18장 할 때 했던 것처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에요. 더러운 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구리, 새, 더러운 말을 하는 자들이죠. 그 말이 바로 영이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그들은 다 어디냐? 옥에 갇혀 있는 자들. 옥은 자유의 반대말. 자유가 없는 자들. 자유는 뭘로 받아요? 풀려지. 뭐가 우리를 풀려요?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을 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다라는 말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거고요. 거짓과 비진리를 더럽다고 하는 거고 그런 말이 바로 사람들이 주는 귀신이 주는 영 곧 말이다. 그러니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새는 왜 또 새 쓰였을까요? 새는 씨를 먹는 자들이에요.
알골 가서 먹고 씨를 먹는 자들. 근데 이들이 먹는 씨가 가증한 씨예요. 가증한 씨를 먹었으니 가증한 새가 된 거죠. 그때 가증한 씨, 더러운 말이라는 잘못된 말씀들을 먹는 거예요. 이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말씀. 이들이 모여있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옥이라 한다. 그 옥에 갇혀 있는 자들. 왜? 1000년 동안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나라 소유 만드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들 안에서는? 성도들 안에서는. 이들을 가둬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진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양육해버리는 것, 그걸 1000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옥에서 이들이 잠깐 풀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 풀려납니다. 그러면 사탄이 여기서 왜 풀어 놓으시게 하는 건가? 그거는 바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한 거죠. 본문의 근거에 보면 뭐예요? 성도와 싸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1000년 동안 있으나 반드시 놓이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3절에서 반드시 때가 참 놓이게 될 것이다. 7절 1000년이 참에, 또 텔레오에 참에 사탄이 거기에서 놓여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미혹은 항상 비진리 거짓으로 모아서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하여 싸우게 하는 거죠.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이 바다의 모래는 앞에 12장 뱀이 그 양육받는 여자인 교회 성도에게 찾아와서 그 분풀이 하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때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서 있는 자들이, 이 12장 마지막 17절이 지금 오늘 본문 20장에서 다시 회복되어 등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수의 말씀과 증언을 갖고 있는 자들을 대적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 같은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가 가져야 될 계명, 사랑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니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 바다의 모래로 만들어진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이 마귀 사탄의 백성된 자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싸움, 영적 싸움인데,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싸우게 하시려고 이들을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풀어내실 때 싸우게 하시는 거고, 싸움이 하실 때는 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싸우게 하시는 거죠. 그때 이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여자, 씨를 가진 자, 그 아들을 잉태한 자죠. 이 새들이 잉태한 그런 씨가 아니에요. 이건 거짓 예수, 거짓 다른 복음이고, 여기 참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아들을 갖고 잉태한 그 여자, 그들의 씨와 이 거짓된 씨들을 갖고 있는 마귀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비진리 거짓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일, 이거를 이루시려고 1000년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이거를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 왕이 되어 왕노릇, 만왕들이 되어 주 왕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거룩한 전쟁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하죠.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니까 이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틀을 먼저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 거짓과 비진리라는 가증한 새들이 먹고 있는 그 잘못된 양식들을 먹고 있는, 그래서 그 잘못된 씨를 갖게 돼버린, 그래서 그들의 주인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 그런데 이 사탄을 그 옥 무저갱에서 영원히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풀어내어 주셔서 나오게 하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이 전쟁을 일으켜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제 이유를 한번 보죠. 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목적 삼아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전쟁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사탄에 대한 일인 거고요. 둘째는 성도들에 대한 일을 다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 갖고 계신 일이 있고요. 성도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일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사탄을 향하여, 사탄에 대하여서는 최후 심판을 이루는 거예요.
최후 심판은 사탄에게, 그리고 2번 최후 승리는 성도에게. 이걸 이루시려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못한 그 사탄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 그러면 성도에게 나타날 승리가 없으면 그들은 성도라 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심판받을 사탄의 종들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증거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룩한 사랑의 말씀으로 다시 갖게 된 그들 안엔 사랑이 역사하여 은혜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최후 승리를 천년이라는 걸 통하여 갖게 된 사람들은 최후 심판을 받게 되지 않고 오히려 최후 심판을 받게 된 누구들과? 사탄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향하여서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은 최후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이제 확인시켜 주시려고, 너희들 천년 왕국 됐지?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지? 천년 하늘이에요. 하늘로 너희들 살아가고 있지? 나의 말로 살아가고 있지? 그럼 너희들 안에 정말 그 나의 말이 있는지 내가 확인해 줄게. 확인시켜 줄게. 방법은 얘들하고 싸워서, 이 사탄, 옛뱀, 용, 마귀, 짐승, 거짓 선자들과 너희들이 싸워서, 그때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얘들하고 싸우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때 승리는 내 것일세. 말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에게 거짓된 비진리들이 찾아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이미 이들은 죽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8절 7에서 10절에서 이와 같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벗에 던져지잖아요. 거짓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불못으로 다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 천년이 된 성도들 혹은 천년 왕노릇 할 수 있는 성도들만이 결국 이 거짓된 자들, 옛뱀 짐승들과 싸워,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시려 그들을 잠시 동안 풀어내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붙임 바 되게 하여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나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는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장 19장에서 백마 타고 막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흰 옷 입고 오는 거예요. 흰말 타고.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들이 다 누구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그래서 20장에서도 똑같이 써요. 18장과 20장에서 같이 가고 있는데 20장 4절 보면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곧 계명이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취하지 않고 계명을 먼저 취하는 거죠. 이것으로 목배임을 받아. 먼저 죽고 살아났으니 천년이 돼버려. 하늘이 돼버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으로 승리하여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려고 그들에게 더 이상 거짓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지배한다는 건 성도가 이 싸움에서 지는 건데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게 되고 승리한다는 건 자기들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여 거짓된 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마귀를 쫓아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구원이 내 안에 완성되어 있구나. 구원이 내 것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아멘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놓여지는 건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일이어야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도는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도 해가지고 어디 복음전도로 나가서 이렇게 검증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는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서는 그것으로 확신을 갖고 승리하여 검증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도 곧 목배임을 당한 그들은 진정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에게 천년왕국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5절에서 말한 거잖아요.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진정 그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일어난 천년왕국은 거짓이 아니고
참이고 사실이고 진짜라는 것을 이제 확증받는 그 일, 그게 바로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이 전쟁이에요. 뭐 칼 들고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쓰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사탄 너 나와, 때 됐어. 성도들이 이미 준비됐어. 가봐라. 네가 한번 해봐라. 마음껏 해봐. 너는 그렇게 하도록 내가 지어놨으니 해봐. 그래서 거짓된 짐승들과 선자들이 오는 거죠. 뭣도 모르고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 텔레오, 끝이 딱 난 완성이 된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있잖아요. 첫째 사망이 해결된 거예요. 이미 죽어있는,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사망이 내 가운데 없어서, 사망이 없는 자 곧 생명만 있는 자니 사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들어가게 될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명 있는 자는 거기로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첫째 사망 곧 네크로스는 완전히 죽는 그 죽은 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도 말씀으로 죽고, 말씀 때문에 죽고, 말씀에 못 박혀 죽고, 말씀이 그들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책망하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뭐 상상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사망 없는 자, 생명 가진 자, 둘째 사망이 없고 첫째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은 첫째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겐 더 이상 또다시 죽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성도들에겐 또다시 죽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겐 육의 죽음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허락해 준 육의 삶을 통한 죽음 경험일 뿐인 거예요. 감사하죠, 이거는. 그래서 이들에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놓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 성도들은 이 둘째 사망, 그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왕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증되는 것이 바로 곡과 마곡, 그 바다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그래서 항상 그들은 많은 것을 추구해. 많음, 다산, 항상 그거예요. 쪽수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뭔가 많이 누려야 되고 많은 걸 가져야 되고.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로 항상 설명이 되죠.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은 수도 많지만 아무리 많아야 물 한 모금 확 쓸려 내려가는 반석이 아닌 상태를 또 모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춧돌을 반석으로 딱 가진 자들은 창수가 지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지만 그 위에 집을 세울 때 모래에다가 세우면 어떻게 하냐. 물이 한 모금 훅 지나가는, 뭉쳐지지 않아, 하나가 되지 않고 그냥 수십만, 수억 개, 수천억 개로 흩어져 있는 모래알이 무슨 힘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바다의 모래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를 갖고 있어요. 반석 하나, 생명을 주시는 말씀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말씀 그 하나가 수많은 바다의 모래알을 삼켜버리게 되죠. 이기게 되죠. 그래서 다름 아닌 지금 우리의 곁에 있는 수많은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진리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사랑으로 부어놓으신 거고요. 그 안에서 결코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탄을 잠시 놓아 풀어 주신 겁니다. 그 옥에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왜 여기 풀려지는 거야? 이건 뭔 얘기야?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는 알게 되죠. 아, 나를 위해서 풀어주신 거구나. 나 누구 천년 왕노릇 하고 있는 내가 정말 천년 왕노릇 하고 있어? 내가 만왕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들이야? 백성이야? 이거 확인해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여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사탄, 마귀, 짐승, 거짓 선자 모두가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짐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 완전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11절에서부터 지금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소위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하여 시작되는 15절에 걸쳐 있는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갖다 어떤 용어로 써서 백보자, 여기 흰 보자라고 돼 있어서 그렇죠. 흰 백자 써가지고 백보자다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였으며 더 이상 발견되지 않더라 할 때 이때 우리에게서 피하여 떠나가 사라지게 될 그 땅,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에요. 그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붙잡고 있는 자가 이 가증한 말과 더러운 영을 주고 있는 바벨론은 음년, 마귀, 사탄, 옛배, 명호, 거짓 선자,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하다가 fugo, fugo 뭐 이렇게 씁니다. 이게 flee 도망가다, escape 탈출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도망가는 거, 뭐 탈출하는 거, flee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들이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없었다라는 것은 이 하늘과 땅 첫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마귀 사탄 이들이 참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앞에 딱 서니 그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갖고 있는 성도들 앞에 딱 서니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온갖 데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를 보여주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사용되냐?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인가? 마태복음 3장 7절이네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있느냐? 이들이 못 피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이게 이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 최후 심판이. 너희가 그것을 피하려고 하느냐? 아니지.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오히려 심판받고 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뭐 도망을 칠 수 있어? 어떻게 해서 너희는 떠나가 버리게 돼 완전히.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야기겠죠. 23절 화이트 시리즈 편의 끝에서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인가? 예, 33절에서 뱀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죠. 그럼 뱀의 자식, 뱀의 자식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직 죽고 살아나지 못해서 아주 뱀의 새끼가 되어 있는 그 나시의 종들이 되어 있는 그들을 놓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 불못의 판결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땅이 떠나고 하늘이 떠나버린 그런 얘기 아니라 이걸 붙잡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죠. 이들은 12절부터 15절 본문에서 보시면요, 전부 다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12절과 13절에 있어요.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된 이 자들이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지를 12절과 13절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지를 12절과 13절에 있어요.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렸을 때 들으신 거나 혹시 같이 여러분 성경을 보고 보신 분들은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산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도 그렇고 13절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있는 최후 심판은 바로 사탄의 종들에게 있는 최후 심판인데 이들은 자기의 행위예요.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의 복수 행위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와요? 잘 읽어보시면 12절에 책들과
펼쳐져 있는 책들과 책이 하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구분해서 봐야 돼요. 12절. 자,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더라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이 책들이 있고 또 책이 또 있냐고요. 근데 이 책은 뭘로 곱하냐면 생명책이라는 뒤에 나오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자, 그 책은 생명책이라 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는 책이고 둘째 사명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책이에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책들은 뭐고 이 책은 또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여기 복수고 여기는 단수로 썼어요. 자, 그 복수라는 것은 많음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들, 많은 말씀으로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단 하나로 뭘로? 생명을 주는 책으로 이걸 읽고 듣고 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주는 책으로 취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책들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자기들의 행위로 취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누구냐? 여기 최우승리하게 되면 이 책들이 말하고 있는 것 하나의 말씀, 생명을 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 책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생명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참된 생명 하나를 주려고 영생이 그게 이 영생이라는 생명 하나를 주려고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영생이라는 생명 하나를 주려고 주신 책이니 그걸 갖다 생명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많은 책들이에요. 여기가 뭐 66권 이상도 있겠지만 많은 책들이 결국은 단 하나를 말하는 거구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생명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구나 라는 것으로 모든 책들을 그렇게 취하는 사람들이 천년 왕국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주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것이며 심판을 받는 최후 심판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누구냐? 12, 13절에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게 자기들의 행위로 때문에라잖아요. 행위에 따라서. 그들은 뭐냐? 이 책들이 생명이라는 하나를 주는 것인지 모르고 여기 있는 수많은 말들을 자기들로 행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삶으로 뭐 지키고 이루고 뭐 이루어보고 행하고 준수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오해한 거잖아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좀 자기의 행위라는 말 안에 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한 일 했겠죠. 어려운 사람도 도와줬겠죠. 뭐 교회를 열심히 성전을 열심히 섬기고 뭐 다 했겠죠. 그 성전과 교회가 시키는 대로 명한 대로 다 따라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냐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나의 말씀 너희들에게 그런 거 하라고 준 것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라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생명책에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기록된 책들 안에는 생명을 담은 말씀으로 기록된 책 하나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로 취하면 생명책이 되고 많은 것으로 취하면 책들이 되어 자기 행위나 일삼게 하는 것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책에 기록된 것,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게 돼요.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애씀에 빠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행위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행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행위의 책으로 곧 율법으로 취하고 말게 된 거예요. 법이구나 명령이구나 내가 준수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취하고 말게 돼버린 거죠. 그것을 자신들의 행위로 이루어내려고 했던 자들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여전히 있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냐? 그래서 너희들의 행위가 뭐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보기엔 악하지 않았겠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자기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행위, 선하든 악하든 그런 걸로 아무리 해봤자 나는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전체 말씀 속에서 단 하나의 말씀, 하나의 책으로 딱 깨달아 그 진리 하나를 알게 된 사람들 그 말씀 아니면 나 살 수가 없네.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사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니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에게만 자기들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의 행위를 요구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반만 해주고 반은 니들이 한번 해봐. 내가 반을 해놨잖아.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똑같이 아르곤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되는 것이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우리는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니들이 해봐라. 율법이 원하는 요구한 그걸 너희 이뤘다고 생각해? 십계명 뭐 지키고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뜻도 아니었지만 그거 하면 너희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걸 다 이룰 수 있어? 율법이 요구하는 건 내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나타내야 될 생명을 주는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돼. 율법이 요구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 사랑해서 될 일이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것이 되는 거지 너희가 누굴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본 자들만 그 사랑으로 사랑해내는 그 행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선한 행위, 진리를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그 행위, 그래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진짜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자들을 놓고 지금 본문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결국 심판받는다. 에베소 2장입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성경 전체 이 책들이 하나의 책, 생명책으로 오신 누구? 책은 하나, 말씀 하나,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이 안에 있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신 물피 성령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우리에게 그 하나의 책 되신다라는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은 바로 이 책. 아무리 성경이 베스트셀러로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그냥 사서 보는 것 같고 책 수나 많이 늘리는 것 같지만 그런 거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란 진짜 하나의 책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 생명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 같은 사람들, 뭐 등등의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 안에 기록된 자들, 들어가 있는 자들, 연합한 자들,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자기 행위로 산다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책인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잘못 바라보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취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들에게는 요청되지 않아요. 무슨 말? 은혜도 필요하지. 그러나 다른 것까지 하려고 하죠. 멸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너희들에게 두들겼는데 그걸 거부해? 그럼 불못에 던져지는 자연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 거예요. 육으로 살다가 영으로 살아나야 하고 깨어나야 되는데 그냥 육으로 살다가 그 육 사망에서 여전히 그냥 머물러 있는 이 상태를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이미 첫째 사망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면서부터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우리를 알게 해주시는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이 자기 행위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인정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지켜왔던 게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너졌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망을 갖고 죽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계속 들어가 버리는 걸 첫째 사망 해결되지 않으니 둘째 사망으로 그냥 들어가 직행해 버리는 것.
첫째 사망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진리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그 사망 가지고 죽어버리니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사망 갖고 있었으나 육으로 죽기 전에 그 사망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내어지신 거라는 걸 알고 그가 전해준 진리의 말씀에 꽝꽝 못을 박히고 죽어보니, 죽게 되니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나게 하는 기쁨, 소생, 감사, 찬송이 넘치게 하는 성도로 바뀌어지게 된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서로 이렇게 상극으로 부딪혀 있는 거죠. 양쪽에 서로 달라 보이죠. 첫째 부활, 둘째니까.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더 이상 둘째라는 게 있지 않아요. 사망이라는 건 둘째는 없고요. 근데 첫째 사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에겐 둘째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어 둘째 사망, 곧 또 다른 사망,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 살다 죽어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 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성도들에게는요, 자기들의 행위라는 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행위, 그리스도의 행위만 있어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할 만한 어떤 행위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도다. 왜? 그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들을 살려내게 한 게 뭐예요? 그들을 죽게 하기도 한 거예요. 그들을 죽게 한 게 그들을 또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놓고 오늘 20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말로 쓴 거예요. 4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어, 그래서 또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행위가 없어요. 오직 그 자기들의 이 행위라는 것과 대조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그 말씀을 증언하러, 그 말씀에 대한 증언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이 자기들의 행위가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래서 성도들, 최후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에겐 자기들의 행위가 없고, 최후 심판을 받는 자들에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으로 죽은 역사가 또 없고, 최후 승리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자기들의 행위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언이 이들 안에서 활활 타오를 정도로 살아 역사하게 되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최후 심판을 당한 자들에게는 자기들의 행위를 계속 태우는 쓸데없는 열정, 사람들을 삼키고 주의 종을 삼켜버리는 그 특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예수의 증언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다시 취하여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으로 쭉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하나의 책, 이게 생명책이에요. 책들이 아닌 그 모든 책들이 증거하는,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 책 하나 단수니까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생명의 책만이 우리가 취해야 할 책이요, 지금 모든 책들, 성경 안에 있는 담겨있는 모든 책들이 단 한 분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니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증거될 때 우리는 그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니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 되며 생명책인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도에게는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것이 하나도 피하여 가지 않아요. 성도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옥에서 완전히 우리는 풀려납니다. 이걸 이루어 주시려고 잠시 동안 묶어놨던 그 옛뱀 마귀 사탄 거짓 선자를 벌써 풀어내어 주셔서 천년 되어 있는, 왕노릇하고 있는 저희들, 진리로 살아가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능력의 백성들, 그들에게 붙여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검증받는 거예요. 진짜는 검증받아야 돼요. 진짜는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는 확인받는 걸 두려워해요. 왜? 자기가 가짜니까. 근데 진짜 된 자는 확인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게 확인받는 게 뭐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확인당하는 게 뭐냐? 말씀을 갖는 것이요. 확인받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경과 예수의 증거로 내가 생명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은 내게서 제거되게 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통하여 나는 이제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일들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